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장마로 인한 비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피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임 목사님에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양 사역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 승리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나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요즘은 대부분은 농기계가 도와줘서 과거보다는 농사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동물 하나가 있죠. 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이 많거나 땅이 거친 곳에서는 이 소를 한 마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소를 같이 쓰게 됩니다. 이 두 마리 소를 겨릿소라고 하는데요. 이 겨릿소는 한 마리는 베테랑인 농사일에 익숙한 이 안소라는 소를 먼저 하나 배치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마라소라고 말하는 일을 처음 배우는 소를 배치합니다. 함께 끌게 하는 것이죠. 한 멍에를 같이 메고 두 소가 함께 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이 농부가 이 소를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할 때는 이 채찍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채찍이 이 두 마리의 소 중에 안소와 마라소 중에서 이 안소 쪽에다가 이 채찍을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안소는 일에 능숙하고 일을 잘하는데 안소에게 좀 이렇게 벌이라도 주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이 안소에게 채찍을 놓는 이유는 그냥 혼내기 위해서 또 채찍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소 내가 이 중심만 잘 잡아준다면 기준을 잘 잡아준다면 이 마라소는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채찍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소를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마라소처럼 누군가에게 신앙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신앙이란 참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그 순간이 있을 텐데요. 그 순간이 지나면 자이던 타이던 간에 우리 누군가에게 안소가 되어줘야 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신앙의 모범과 기준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늦게 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또 사람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안소가 되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신앙의 길을 잘 건너면 그리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면 그것만 중심을 잘 서면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고 너와 함께 신앙생활을 배워나가는
많은 마라스와 같은 사람들도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이 안소의 역할들을 해주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일 테니 그런 역할들을 자이던 타이던 감당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한다는 것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가의 안소가 되어주는,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전해질 때에 꼭 필요한 지혜를 말씀 가운데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가정에는 작지만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신방을 하다 보면 냉장고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자석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마다 그 나라에서 기념할 만한 자석들을 좀 사와서 이 냉장고에다가 붙여 놓으시는 분들인데요, 이제 저도 냉장고에다가 어디 여행지에 갔다 오면 그것을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가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는 냉장고를 열고 닫고 할 때마다 문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 때도 있지만 가만히 서서 냉장고 문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산 거지, 이건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산 거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바라볼 때가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여는 그 문 가운데 붙어있는 그 작은 마그네틱 자석 자체가 우리를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그 여행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 자연 풍광들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단서들이 우리에게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작은 기억의 장치를 그들에게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하십니다. 그 요단강 가운데서 취한 돌을 지파별로 하나씩 이고 와서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이 돼 자신들이 유숙할 길갈에다가 쌓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매개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쉽게 은혜도 또 경험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에서 취한 12돌을 그곳에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가 그곳에서 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왔지 라고 하면서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세대의 경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세대의 기억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때 이런 일들을 하셨지, 위기와 문제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은 냉장고 자석과 같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허기를 채워주는 냉장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허기가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삶을 열어볼 때에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붙어 있다면 평소에는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그것에 멀뚱하니 멈춰서서 이때 부모님과 이렇게 여행을 갔었지. 이때 참 재밌었는데 동생이 참 말을 안 들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이,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여행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거 얄궂은 것을 이런 데 붙여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솜털만한 작은 그 자석은 여행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겠죠. 작지만 그 여행에 가본 사람만이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만이 우리의 삶에 그 작은 믿음의 증거들, 그 믿음의 흔적들을 삶 가운데 붙여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뭐 옆에 흔하디 흔한 그 돌을 쌓아놨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은 알죠. 그 돌이 원래는 요단 강 깊은 곳에 있었던 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모험을 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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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서 그 길갈에다가 놓았을 때 그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은혜의 증거지. 그것들을 늘 일상 가운데서 그들이 유숙하던 일상의 공간에서 고백하는 가정이야말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가정이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도 누군가의 자녀이지만 인생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부모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뭐 드라마처럼 너희 때문에 힘든 시간 보냈지, 그리고 견뎠지 라고 이야기해 준 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세상은 위로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능력을 알려주셔야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알려주셔야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붙어있는 믿음의 증거 하나하나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도와주셨단다. 너 아플 때 내가 얼마나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엄마 아플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단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도 그것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들의 질문 가운데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에는 세상의 벽돌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표징이라는 이야기는 오트라고 해서 드러내다, 나타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 돌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뼈가 굵도록 늘 돌을 짊어지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벽돌들을 어깨에 메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 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삶, 그리고 그들은 힘든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가면서 그 고역과 또 고난들을 짊어매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세상의 노예이고 이집트의 노예이고 제국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짊어진 그 벽돌은 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보나
그들은 노예라는 그 사실, 그것을 변함없이 증거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단 한가운데서 그들은 또 다른 돌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 요단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돌, 하나님의 거룩함의 돌을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돌이 그들의 표징이 된다라는 말은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벽돌을 메고 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메고 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메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메고 가는 사람이라는 그 표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정체성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가서 이집트의 벽돌을 매려고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건 아닐지라도 우리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기도와 언약의 그 돌을 메고 가면서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저런 벽돌들은 좀 메고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능력과 욕망의 그 벽돌들을 다시 들게끔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그 벽돌을 들고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짊어지려고 하는 이집트의 그 벽돌, 세상의 그 벽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돌을 들으라고 가르쳐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가정에는 신앙의 물음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성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유년기와 그리고 또한 장년기와 청소년기와 장년기를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성숙해 나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년기에는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되고, 청소년기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장년기에는 자녀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돌탑을 쌓는 일은 자신들을 위한 일인 동시에 자녀들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와 몸을 나누며 또한 생명을 나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인생이 성숙할수록 자녀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 성숙함이 무르익을수록 자녀들을 위한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 학교에만 우리가 또 신앙을 맡겨놓진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탑을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는 길갈과 그리고 또한 요단강 한가운데에 두 개의 돌탑을 세우게 됩니다. 한쪽에는 요단강 한가운데, 한쪽에는 길갈. 신앙과 기적의 현장에도 그 돌탑을 세우게 되고 그들의 일상의 공간에도 돌탑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상기되어지고 어떻게 성숙해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공부와 신앙의 학습은 또 가정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가정 가운데서 거룩한 그리고 신앙의 질문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에 세워진 돌과 그리고 길갈에 세워진 돌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거 왜 세워진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에요? 이건 왜 세워진 것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에 그들은 대답할 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로 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는 이 아이들이 하는 질문에는 말로 해달라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삶으로 대답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삶으로 대답하지 못하면, 대답이 없으면 대화가 끊기게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대답을 언제라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질문할 터인데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을 먼저 시작하면서 삶이 거룩해지고 누가 봐도 달라지고, 그리고 나서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너희 자녀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너희가 답해야 할 것을, 삶으로 답해야 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준비가 없으면 자녀와 다음 세대와의 믿음의 대화가 끊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로 되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겨디쏘와 같이 안쏘와 마라쏘가 함께 신앙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멍에를 지어 주시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기준과 중심을 세워 주신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채찍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안소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 믿음의 기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채찍과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신앙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배운 신앙입니다. 그 고귀한 신앙을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귀한 자녀들과 자녀손들에게 전수해야 할 안소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수많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과 믿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중심을 배워가야 할 마라스와 같은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그 멍에를 함께 지는 법을 배웠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에게도 함께 맬 수 있는 안수 역할들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 주님께로 배운 신앙의 그 중심을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삼강을 건너서 그 돌을 쌓아놓을 때 나만의 기억의 장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억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귀한 안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 계승에 대한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전수해 나가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흔들려가기 쉬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중심을 알려주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배운 귀한 신앙의 기준과 믿음의 중심을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 손과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하고 또한 전수하는 귀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의 선배들 통하여서 귀한 신앙을 배워나가는 신앙을 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